찬송가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 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케 하셨으니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비암의 부친은 이제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부친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부친은 다윗이죠. 그래서 이 아비암은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이 대왕이 된 사람인데 이 아비암은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고 솔로몬은 온전히 행하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때 가서는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암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치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자, 등불을 주셨다. 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주셨다.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왕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로보암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아비암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등불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의로워서 이 등불을 주신 것도 결코 아니죠. 오늘 분명히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의 여로보암 그 집안은 다 멸하시면서 아비암은 등불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유보하시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상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다윗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아비암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조상 다윗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는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안 좋게 대하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죄가 더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피해를 봤다고 그 사람들만 특별히 더 죄가 있는 걸로 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8명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이 주민들보다 죄가 더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지만 바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남들이 겪는 고난을 안 겪는다고 안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 고난을 덜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회개치 않으면 나 역시 언젠가 똑같은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시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 열매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나 열심히 키웠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과원지기한테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들의 열매죠. 자, 그런데 그들 자신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실 일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시게 되죠. 누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의 온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10문화를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한 문화를 나눠주고 5문화죠. 10문화, 5문화, 그리고 한 문화. 10문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근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수건으로 싸두고 전혀 불어나지 않죠. 하나 그대로 주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내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회개치 않으면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 이것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열매는 꼭 내가 완전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죠.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핍박한 악한 자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로마서도 없고 사신서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개한 한 사람을 인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해외로 전파되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물고기는 수만 개의 알을 낳게 되죠. 회개한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비암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등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조상 다윗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조상덕을 본 사람이죠. 아비암이 온전해서 그가 잘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그 온전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 부모의 덕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부모님이 쌓아놓은 기도, 선조 몇 대 위에서 정말 자손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로 기도로 쌓아놓은 그 조상들의 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바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비록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패역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대째 내려오는 그 신앙의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잘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공로 때문에 잘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시지만 바로 그 한계가 찼을 때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의 공로 덕분에 꽤 오랜 세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끝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도 없이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노력과 기도도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않냐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해놓고 여기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신가? 유다는 그 죄악의 한계가 달아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죄가 마침내 그 분량에 차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요. 또한 내가 형통한 것 다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를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내 친구들이 나를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내가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쌓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교만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마음이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참으로 주의 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회복과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